할렐루야. 9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들을 미워서 하는 징계도 아니고 그들을 버려서 하는 징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다윗의 후손에게는 사울과 같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들이 잘못하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징계해서라도 고쳐서 쓰겠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다윗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 메시아를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징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귀찮고 번거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고 그냥 사서 쓰죠. 뭘 고치고 뭐 요즘은 전파사가 이제 없죠. 왜냐하면 AS 받는 비용이 그냥 오히려 새로 사는 것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고장 나거나 번거로우면 버리고 하나 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전에는 뜯어서 또 안에 뭐 내부 청소하고 무엇이 고장났나 살피고 바꾸어서 쓰고 뭐 고쳐서 쓰고 그런 거죠. 여러분 무엇이 더 번거롭겠습니까? 무엇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버리고 새로 사서 쓰는 게 쉽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패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을 고쳐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바벨론의 손에 넘긴 바 되었지만 37절에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징계의 때가 끝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제 그저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해서 파기해서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옛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언약이다. 이것은 돌에 새긴 언약이다. 돌 위에 새긴 언약.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인데, 새로운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줄 것이다. 신비에 새긴 언약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있다 그랬죠. 언약 사상과 남은 자 사상인데,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이고, 언약 사상도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또 성취할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Old Covenant, 옛 언약, 또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이죠. 또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 New Testament, 신약,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또 그의 후손들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할수록 여러분 율법에 저촉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나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번번이 또는 자주 지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법이 내 육신의 이 죄로 사로잡아가는 법에 자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깨닫는 것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라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그리고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혼자 뚝 떨어져서 내가 잘났다, 나는 스스로 크겠다가 아니라 말라 죽어버리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원나무에 줄기는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4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이다. 로마서 5장부터 8절에 보면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옛사람 죄에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39절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것은 우리가 뭐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계속 깨우쳐 가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41절에 우리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 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면 재앙이 이제 그들을 회복하여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황폐하여 넘겨진 바 된 이 땅, 적군이 짓밟고 가고 버려진 땅,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돌보고 회복할 수 없었던 그 황폐해진 땅이 4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친척으로부터 땅을 사고 밭을 산 것처럼 이제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밭을 사고 증소를 교환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러한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황폐해진 땅이 44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황폐해진 인생이 회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황폐해질까요? 어제인가 그저께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또 젊은 연예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뭐 사정은 다 모르지만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젊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죠. 이제 주변인들의 어떤 그런 증언이나 그분의 SNS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한때 드라마에 비중 있는 조연도 하고 또 활발하게 활동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아마 어떤 영화제나 어떤 데서 좀 노출된 의상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때도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좀 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감독이나 아니면 또 광고주들이나 작가들이 저런 배우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야지 이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점점 잊혀져 가니까 그렇게라도 좀 이슈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배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분을 좀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활동하기를 원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노출 의상을 입었다, 뭐 이런 기사를 예전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다고.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악플이라 그러잖아요. 악플. 그런 것에 오히려 더 댓글에 더 상처를 받고 시달리게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 잊혀지고 또 생활은 어려워지고 또 자존심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의 이런 상처 어린 글들, 말들에 결국은 세상을 이제 스스로 이제 떠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를 황폐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폐케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고요, 하나는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라는 상처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로 짓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인생의 전과자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간음을 한다거나 이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것은 죄의 결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쓴 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쓴 뿌리. 쓴 뿌리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상담학을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누구나 다 쓴 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쓴 뿌리는 이제 가장 쉬운 것은 거절감의 고통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실수투성이고요, 또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아직 미완성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혼내고 지적질하고 때리고 또 과하게 징벌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마음에 못을 계속 박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면 부모들이 자기 감정에, 저도 뭐 부모로서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있고 또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보면 부모들이 결국 부모들도 자기 감정, 자기의 상처인 거죠. 부모들도 자기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자기처럼 상처 없이 좀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의 그런 것일 수 있겠는데, 자기 분풀이로 또 자기 감정의 해소로 그러면서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계속 박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아이에게 노라고 말하고 아이를 벌주고 욕하고 때리고, 그럼 아이들이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나중에 파괴적인 관계로, 그 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 정서가 형성되고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감정이 형성되니까 이제 그 파괴적인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은 파괴적인 행위로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파괴할 수도 있고 남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다른 남자도 지금 결혼을 한 정식 남편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마시러 가서 뜬금없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러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나에게도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라고 여인이 자신의 목마른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쓴뿌리를 건드리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 여인의 삶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남편 이전에 아마 부모에게서 거절감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로부터 가졌던 그런 어떤 상처들, 두려움, 거절감이 이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이것이 잘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버림받았으니까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버림받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그 여인이 가장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 예전에는 저 남편 때문에 문제였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남자도 안 되고 저 남자도 안 되고 5번을 거치면서 내가 문제구나.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사막에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 홀로 물들어 나오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다 끊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자기 상처를 다 드러내는 거죠. 과거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화와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 안에서부터 그녀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바로 형성되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는 정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왜곡되고 비뚤어지거나 미움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보면 그런 상처도 있고요, 쓴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털어놓기가 예수님께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드러내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드러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드러냈으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만약 그 여인이 다시 돌아가서 같은 죄를 짓다면 예수님 만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절감의 고통, 쓴 뿌리들, 여러분 예배에 와서 잠시 뜨거워진 다음에 돌아가서 또 미워하고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황폐해진 인생이 새로워지고
황폐해진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들,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싶다면 이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로운 언약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며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법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옛사람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